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국내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계속되는 지루한 장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지만은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거룩한 성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부입니다. 더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영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만으로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고개는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만으로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임영진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중동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교육과 건축도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중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을 한 절씩 교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다 같이 400장 찬송 부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소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각 교구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차질 없이 예배를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도 연합구역 예배로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금주부터 휴가철을 맞이해서 교역자 및 직원 휴가가 있습니다. 이명진 목사님, 이영만 목사님, 김형진 권사님 휴가 기간이 됩니다. 중동 메아리 8호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에 한 분씩 가져가셔서 신앙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감사로서는 엔젤 자동차 이 공업사를 운영하는 김종균 오현미 집사님 은혜 감사해서 섬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강금여 집사님 정다운 병원에, 이준복 권사님 군산의료원에 각각 입원 중입니다. 쾌유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샤론 찬양대 은혜스러운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어느 백화점이 개점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단지를 나눠드렸어요. 1991년도에 우리 백화점이 이렇게 개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대신
이 전단지를 10년 후에 가져오시면은 꼭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전단지를 받아갔어요. 1991년도. 그런데 이제 2001년도가 됐어요. 딱 10년 후가 됐어요. 그래서 전단지를 개점할 때 지참하고 있었던 그걸 가져오시면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무려 1200명이나 그 전단지를 보관하고 있었대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그 백화점에서 한 그 약속을 믿고 그 전단지를 불실하지 않고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더 한 200명 있겠지 했는데 1200명이 와가지고 나중에 상품이 모자라서 영 혼란이 왔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모 백화점에서 개점을 하면서 오픈을 하면서 우리 백화점에 오픈 기념으로 오신 분들이 1원짜리 동전 1원짜리를 가져오면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디서 그거 다 구했는지 1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그 백화점을 찾아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혼란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백화점에서 약속한 것도 백화점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없으면 다른 걸 대체해서라도 찾아온 모든 분들한테 선물을 나눠줬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요. 많은 약속을 한 것을 갖다가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주시겠다 끊임없이 약속을 하는데,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고 꼭 성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요. 약속한 그 날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약속한 것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까잡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때가 되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너희들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꼭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고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우리 잘 아는 그런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삶이 내가 원하는 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화내고 노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리니. 많이 우리가 익숙했던 그런 시 구절이잖아요. 그럴 때 러시아가, 그때 당시에 소련이 많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이 시가 그들에게 굉장히 용기가 되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은 삶이 속일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고생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슬픈 날을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즐거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갖다가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뎠다고 하는 이 시가 그들에게 굉장한 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에도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의지하면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시편에서도 거듭해서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려고 하는, 소원하고 바라고는 것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고 그 꿈을,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이루신다는,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느냐?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좀 기다리십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편애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 기도는 응답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타깝고 그렇게 답답해할 때가, 불평을 할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구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우리가 기다리라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우리 잘 아는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는 여기에서 가난하죠, 힘 없죠, 백 없죠, 돈 없죠, 그냥 그런 분이 과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해요, 가난한 그 과부 정도는. 근데 문제가 있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재판관이 도대체 사람 만나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의 사정을 들어주지도 않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늘 가서 자주 가서 사정하니까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불의하고 못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왜 해결 안 해주시겠느냐? 왜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0편에도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조금 더디고 기도 응답이 조금 늦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려서 기도가 응답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느 오페라 극장에서 그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잘 마치고 났을 때에 한 부인이 그 극장의 지배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좌석이 몇 번인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갖다가 떨어뜨렸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리에 가면은 내 그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지배인이 그러면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찾아보겠다고. 갔더니 브로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보시오 하면서 하는데 전화가 이미 끊긴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은 다 이 발신하신 분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찍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찾았는데 누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기다려도 찾아러 오지도 않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곳에 보관했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사진을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분실물 센터래요. 이 지하철에서 분실하고 간 것이 이렇게 많아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혹시 것도 있는가 한번 찾아봐요. 누가 안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원합니다, 저렇게 바랍니다,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주시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냥 전화 끊어버린 거야. 아멘 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기다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분실물 센터가 많이 주려고 준비했는데 아직 안 찾아간 것이 이렇게 많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해놓고서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지는 못하고 참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요즘은요, 항구에 가면은 배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배가 그 육지에 닿을 수 있도록 부두가 잘 돼 있어요. 항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밀물이 돼갖고 물이 갖다 들어와야 배가 육지에 닿을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에 배가 저쪽에 있다가 물이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배가 육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밀물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그 배는 육지에 닿을 수가 없다니, 그걸 기다리지, 밀물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더디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다 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그걸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갖다가 짓는데 120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 이상을 갖다가 얼마나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줬다고 약속했거든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냐 예 하고 하는 것도 기도응답이고, 즉각적으로 좀 기다리라 하는 것도 기도응답이고, 안 된다 하는 것도 응답인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서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으시기를, 해결받으시기를,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고난을 잘 참고 더디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런 얘기. 하나님은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참고 잘 견디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고 나야 면류관이 있어요.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를 볼 수가 있어요. 열매를 얻으려면 서리를 통과해야지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9편 6,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참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잘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 맑은 비가 내렸는데도 비가 내린 것이 가만히 호수에 고여 있으면요, 그건 썩어버려요. 호수에 고여 있으면 그게 바로 사해바다예요. 그런데 물이 하늘에서 비가 와가지고 그것이 흘러내려가면,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많은 돌에도 부딪히고 계곡에도 부딪히고 폭포에도 내려가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빗물이 소리를 내요.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는 가운데 그 빗물이 만약 의인화된다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의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빗물은 썩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가 그 요단강을 통해서 마침내 사해로 흘러가는데, 그 갈릴리는 많은 물을 받아서 계속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 풍성한 의장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광산에서 금광석을 캐와요. 금의 성분이 있는 그 돌을 캐와요. 돌을 캐오면 그건 돌멩이에 불과해요. 돌을 캐온 것을 갖다가 자꾸 재련을 하고 또 재련을 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그 불순물을 빼내고 금 성분을 갖다가 자꾸 모으다 보면은 그것이 금덩어리가 되잖아요. 돌멩이 자체로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14번의 재련을 통해서 14금이 되고, 18번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18K가 되고, 24번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99.99%의 바로 순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재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금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욥을 보세요. 욥이 7가지 연속적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욥기 23장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나를 재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욥이 이런 재련의 과정, 훈련의 과정,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덩어리가 되어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욥이 복을 받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갑절로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요나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많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니느웨 성 전체를 구원하는 아주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방인의 택한 사도로서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고 굶주리고 헐벗으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위험과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위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사도가 되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다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한 창세기 15장에 이미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선비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니 400년 동안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걸 창세기에서 미리 다 약속했어요. 여러분,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기가 되려면요 아무리 군대 생활 뛰어나게 잘했다고 해서 딴 사람은 만약 20개월인데 니는 15개월 만에 제대해, 그런 게 없어요. 다 기간을 딱 만기가 채워야 제대가 돼. 나 조금 더 있을래요? 안 돼. 그 기간 되면 딱 가야 돼.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그 기간이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졸업이 있어요. 그 기간을 채워야 돼요. 그 학점을 채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이미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올 거다. 이미 다 약속을 했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의 사건도 보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많은 은금을 줘가지고 그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동안에 종살이 했던 거 다 품삯 받아갖고 아주 그냥 제발 이거 갖고 떠나라고 사정해서 딱 기간이 되니까 그들이 떠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처럼 에레미야 29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근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하나요?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 불평하고 원망했더라면 그들은 못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간을 잘 예정하셨어요. 그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제대할 때가 되니까, 퇴원할 때가 되니까 그들이 다 자유를 얻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뭐 피 흘리고 막 싸우고 다퉈가지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자유를 얻게 하고 마침내 바벨론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의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난이 와도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의 통계를 보니까요, 코로나의 확진자가 전체적으로 1174만 명,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망자가 54만 명이더라고요.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304만 명이고 지금 사망자가 13만 3천 명이더라고요. 브라질이요 162만 명이 바로 확진자고 6만 5천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14,000명이 확진자가 생기고 301명이 지금 현재 사망자가 생기고,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 그런데 분명히 이 재앙 속에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이 정체되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 교회만이 아니라, 뭐 경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만이 아니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금방 해결해 주세요. 금방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 조금 더디더라도 잘 참고 기다리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아하!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역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기를, 그래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아름다운 복된 역사를 만들고 간증거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참고 기다리십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목표가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버섯은요 이렇게 싹이 트는데 오늘 하면은 내일 싹이 튼대요. 배추는 봄에 심었다가 가을에 배추를 뽑잖아요. 김장 배추를 갖다 뽑잖아요. 배추는요 한 5년이 걸린대.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심어 놓으면은 그것이 제목이 되려면은 30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한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는 데는 금방 오늘 내일 사이에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조금 바보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고 결혼한 뒷날 자기 부인을 뒤지게 패더래요. 아, 결혼하고 다음날 패요. 그래서 왜 패냐 그랬더니 빨리 왜 얘기 안 놔주냐고. 얘기 안 놔주냐고. 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간이 돼야, 더딜지라도 기간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금 당장 내 앞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 모세의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그 다음 말씀 23절 보면 나이 몇 살이 됐어요?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모세가 40세까지 궁중에 살았잖아요. 궁중에 사는데 어머니로부터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항상 이것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40살이 돼서 자기 동족들을, 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이루어 보겠다고 밖에 나갔더니 자기 히브리 민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들통날까봐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살다가 부름을 받고 나중에 돌아왔죠. 40살에 그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내 그 목표 달성은 몇 살이 되었느냐? 120살이 됐을 때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80의 소명을 받고 120살에 마침내 그가 죽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그 많은 기간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참고 기다렸던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오늘 하박국 3장 2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거.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면 그냥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에모슨이란 사람은 그랬습니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보다 용감해서가 아니라 타인보다 더 오래 기다리기 때문이다. 영웅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기다린 사람이라.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인도에 가서 아주 선교했던 그때 당시에 너무 훌륭한 선교사님이셨는데 윌리엄 캐리가요 힌두교인 한 사람을 갖다가 전도하는데 무려 14년이 걸렸더라. 14년이. 그 외에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기도와 그 많은 정성 가운데 몇 년을 걸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씨앗을 뿌리기 전에 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 뿌린 것이 나중에 자라서 나서 나무가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지, 그걸 참고 기다리지 못했으면 결과적으로 그 선교는 실패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하루를 1000년같이 또 참고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어느 모임이 있었는데요, 어느 모임에 한 사람이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하는데 뭐라고 지각하느냐, 그 지하철이 그냥 밀려갖고 지각했다고. 뭔 말인지 못 알아잡수겠네. 지하철이 밀려서 지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는 밀려도요 지하철은 안 밀려. 무슨 지하철이 밀리겠어. 무슨 얘기냐? 사람은 지각해도 하나님은 지각 안 하셔.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안 그러신 분이다, 그런 얘기. 다시 말해서 약속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전쟁 영화 하나, 이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전쟁과 평화라 하는 톨스토이의 유명한 여러 가지 그 작품 가운데 하나가 이 전쟁과 평화였어요. 이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을 때 당시에 유대하게 한 사람이 탄생이 됐는데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 프랑스를 정복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유럽을 장악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막 승승장구했어요. 내 사전에는 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 대단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이 전쟁의 스토리를 보면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왕이면은 러시아까지 다 정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러시아를 갖다 정복하기 위해서 1812년도에 러시아를 쳐들어가요. 러시아를 쳐들어갈 때에 승승장구합니다. 계속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북유럽을 거쳐서 러시아까지 가는데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승승장구하고 나아가고 또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 훌륭한 장수가 있었어요. 장군이 쿠투조프라고 하는 저 장군이 있었는데 후퇴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을 쳐들어갈 때 싸우지 않고 후퇴만 하는 거예요. 후퇴를 하는데 그냥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마을이 있으면 그 마을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후퇴. 또 쳐들어오면 미리 그 지역을 전부 다 불살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또 후퇴. 그래서 모스크바까지 점령을 해요, 이 나폴레옹. 근데 가서 보니까 점령이 아니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야, 됐다, 이제는 러시아까지 우리가 다 점령을 했다. 점령했는데 막상 러시아에 도착해서는, 여러분 제가 이 러시아를 가보니까요, 거기는 유명한 40이 있더구만요. 무슨 얘기냐, 겨울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추워요. 영하 40도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영하 40도. 또 산하 40은 뭐냐면, 그래서 보드카라고 하는 술에 얼마나 독한지 40도의 술을 마셔야. 그때는 추운 나라에 사니까 그런 독한 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0은 뭐냐면은, 여자가 40대까지는 키도 크고 굉장히 멋지는데 딱 40만 딱 통과하고 나면 폭삭 늙어버린대요. 그래서 뭐 40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보다도 나폴레옹이 그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까지 점령하고 모스크바까지 점령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싸운 것이 아니고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온 거예요. 거기까지 딱 와가지고는 거기 도착해서는 먹을 것이 없고 그 추위에 다 죽어버려요. 차지는 했는데,
다시 말해서 쿠투조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후퇴가 아니요, 다 없애버리고 먹을 것 뭐 점령 다 없애버리고 불살려버리고 살 수 없도록 다 만들고 계속 후퇴만 한 거예요. 시간만 번 거예요. 그건 모르고 그들은 이겼다고 승승장구했는데 러시아와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그 40도 영하 40도에 견디질 못해서 그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812년도에 러시아 전쟁에서 그는 가만히 놔뒀는데 스스로 패해가지고 바로 엘바 섬이라고 하는 곳에 이 나폴레옹이 유배됐어요. 그 다음에 1815년도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그 워터로 전쟁에서 실패하고 세인트 헬레나에서 마침내 죽고 마는 나폴레옹의 생애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쟁은요, 인내의 전쟁, 기다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폴레옹은 철저하게 패배했더라. 우리나라도 참 그 교훈이 있어요. 6.25 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밀려서 부산만 남다가 다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올라가서 9월 28일 날 수복이 됐어요. 서울을 다시 차지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다시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거기로 갔다가 이제 회복이 됐어. 그런데 계속해서 밀고 올라간 것이 문제가 됐어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이 다 있어요. 그런데 후퇴할 때가 그냥 121 후퇴 사건이 있어요. 후퇴할 때가 북한에 올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추워서 얼어 죽은 병사들이 얼마나 많아. 더울 때는 따뜻할 때는 얼마든지 전쟁하는데 추위에 대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현재 혹한기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전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혹한기 때에 야외 가서 훈련을 경험하는 그런 일부러 그 목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에요. 나폴레옹이 결과적으로 그 추위에 견디질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러시아까지 점령만 했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중간 전투에서 한두 번 이긴 것이 중요하지 않다. 최후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고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길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최후 승리를 한다. 이게 바로 전쟁과 평화의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이기는 것, 지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도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또 실패하게 되고,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도 우리가 패배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실패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끝까지 한두 번 실패할 수 있어요. 끝에 가서 전 이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승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리라, 내가 성경을 이렇게 쓰리라, 이렇게 기도 생활하리라, 이렇게 봉사 생활하리라, 이렇게 전도 생활하리라, 나름대로 다 각오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최후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딜지라도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도 응답이 늦을지라도,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비록 더딜지라도 잘 참고 기다리고 견뎌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루한 장마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응답이 이루어지고 축복이 이루어지고 목표가 성취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390장 찬송 부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꾀는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치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성미를 꽃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중동의 모든 가족들, 이 모든 것을 다 기뻐 받으시고 코로나로부터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 소원하고 목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리 마음을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이 비록 더딜지라도 참
잘 참고 기다려서 마침내 주님 안에 소망을 이루고 형통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동가족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